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네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4장은 3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사 사명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3장은 부르셨다면지 4장은 부르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그가 하나님의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냈음을 이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야기하죠. 내가 그냥 가서 말로 하면 저들이 내 말을 믿지도 듣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 내가 5절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이제 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적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적이 나타난 사람이나 보는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항상 목적입니다. 이적 자체가 목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적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표적으로 하나님이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이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전통적으로 늘 순복음과 같이 또는 다른 어떤 그 카리스마 운동과 같이 은사나 이적을 기도 제목으로 그것을 삼아서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 자체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일임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과연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백성이든 특별히 바로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 이적을 보여줍니다. 첫째 이적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요. 두 번째는 자신의 몸의 일부인 손이요. 세 번째는 자신의 몸의 일부가 전혀 아닌 나일강의 한 물을 떠다가 가끔 이 세 번째 이적을 나일강에 어떻게 떠다왔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세 가지 이적인데 이 세 가지 이적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그걸 하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적이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대표적인 부분으로 교훈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 늘 가까이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에게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적의 공통점은 전부 다 좋게 하나님의 이적을 드러낸 게 아니고 전부 다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뱀이 좋아할 사람 없죠. 모세가 그걸 보고 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병을 낫게 하는 모습인데 그 병을 먼저 주어서 그 병을 낫게 하는 두 번째 이적 같은 경우 전부 다 사실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고난을 주어서 고난을 해결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적이 나타납니다. 가장 일상적인 지팡이에서, 그것이 안 되면 자신의 몸에서, 그게 안 되면 바로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 전부가 다 부정적인 상태로 고난을 주고 그 고난을 다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뭐 좀 지팡이가 뱀이 아니고 뭐 지팡이가 확
다른 나무로는 안 만드실까? 아마 우리의 죄악 때문인 듯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죄가 많기에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그래서 그 징계를 다시 돌이키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징계는 사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저주로부터 사망이 와서 사망으로 인한 저주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상복귀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이적이요 살아계심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볼 때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는데 부정적으로 징계하시고 징계를 해결하심으로 살아계심을 보이시는구나. 결국 10가지 이적을 나중에 애굽에서 행한 것도 전부 다 여러분 징계하심으로 하셨다가 그걸 다시 해결하시고 다른 것으로 또 다른 징계를 하시면서 보여주십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10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 내 자신은 말을 못하는 자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만든 게 나다. 그러면 그렇게 만든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안심하고 내가 더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다 결격 사항이 있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끝까지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잘 테니까 나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면 여러분 어떤 이유를 대는 것은 좀 아닌 듯 싶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 환경을 그렇게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고 우리에게 주실 일이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 자신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찌 보면 그 말씀을 거역한 것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그냥 주시면 그래 아시는 분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믿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받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십니다. 내가 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도 거절하니까 노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내가 이것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모든 일을 너를 통해 하겠는데 네가 못하겠다고? 그러면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동역자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보내주겠다고. 결국 아론의 마음을 너를 볼 때 기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어디로 나오게 합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래 아론에게 직접 나타나사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나아가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결국 아론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그를 바로 모세에게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사. 그래서 모세와 더불어
동역자로 삼아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십니다. 이 정도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노를 바라셨지만 그 입에 그 말이 되게 한 아론까지 동역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임을 가르쳐 주어 이 지팡이로 결국은 뒤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는 항상 이 두 가지, 저는 20절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면 그 사명 때문에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 가족과 함께 하고 있는 모세요. 그리고 사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가족과 함께 감당하는 거구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은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모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가 손에 잡고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것과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함께 가는 것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가는데 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22절, 23절을 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세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내 장자인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아니하게 되면 너의 장자를 내가 죽일 것이라고 사실 미리 모세를 통해 알려줬고 모세는 알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주실 때는 아무것도 모르게 까막눈을 해서 보내시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세세하게 알려주고 그 일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미리 알고 가게 하십니다. 바로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결국은 장자들이 죽을 거라고 전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뜻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미리 언약을 주사 어떻게 하실지를 전부 알려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정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허점도 아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그래도 거절하면 동역자도 주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모세가 길을 가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24절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어느 숙소에 있을 때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어떻게 죽이려 하신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풀어주었다, 놓아주었다라는 말을 쓰게 되면 아마 병이 걸린 것 뜻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병이 걸려 죽이려고 그 병으로 죽이려고 하나님이 하신 걸까라고 할 때는 25절에 십보라가 아내지요.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합니다. 모세가 지금 뭐라고 했죠? 십보라가 자신의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택하여 너와 내 후손이 나에게 속한 징표로 뭘 하게 했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징표라는 거죠. 백성의 징표. 그런데 이것을 십보라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세가 이야기를 해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것을 이전에 앙안한 겁니다.
모세나 시보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간다 할지라도 뭘 지키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의무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러 간다고요?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사 우리가 아니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뭔가 이루시고자 한 참 감사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사명이면 다 된다고요? 아니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은 지켜야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그에게 죽을 병을 주어 하나님께서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직자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말씀과 기도요, 예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지키며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모세처럼 부르셨고 또 인간인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이적을 베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 자신의 몸에서 그리고 또 다른 객관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오니 그런 우리에게 동행하사 모든 문제를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부족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변에 허락하신 줄 아오니 하나님 정말 동역자와 함께 연약한 문제 있는 부분도 알고 그러나 역사하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일상에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한다 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